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도대체 뭐냐?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오늘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계 유명한 어떤 성인 혹은 유명한 권력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도 소중하겠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업인 예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느냐? 뭐가 증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전부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무늬만 성도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다 버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시기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그 거룩한 속성이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시기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마음 깊이 눈을 활짝 열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세요. 예컨대 출애굽기 34장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내가 말한 것을 모세 내가 기록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걸 기록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주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세계에서 일어난 종교 다원주의 운동자들이 종교 통합
운동자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도 신학과가 있고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있는데, 제가 연세대 신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교수들이 엄청난 기간 동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박식한 그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런 사람들 공부한 게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공부 시간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서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혹은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는요. 모든 종교는 사랑을 표방하고, 모든 종교의 가장 그 선은, 가장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핵심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각 종파나 각 교단에 교례를 내세우면 절대로 종교가 통합될 수가 없다. 그리고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각 종교나 종파에서 말하는 모든 교리는 중단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구원, 이런 기독교의 특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종교 통합 운동자들의 가장 큰 지금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그 법이 통과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제일 왕성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이슬람이 많이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독특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보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분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이 교리를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도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첫째로 우리 삶의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경이라는 말을 하죠. 캐논은 바로 그 잣대, 척도, 표준, 기준, 그런 뜻이에요. 캐논이라는 사진기가 있죠. 정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합니다.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사는 삶의 원칙의 기준이 되고요,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고요, 모든 세상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다 이 헌법이 성경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법의 척도가 되고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정치인들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기업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목회해야 되고요, 우리 사는 삶 전체가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성도도 별로 없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저는 강달에서 늘 살았습니다. 아예 강달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때 자다가 기도하다가 하루는 제가
살면서 잠이 들었어요. 누가 깨우는지 저를 깨웠어요. 발로 저 옆구리를 툭 차는 것처럼 저를 깨웠어요. 아주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서 이렇게 사방을 들이번거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다 또 살며시 잠이 들었어요. 또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아라. 그러면서 그 음성과 더불어 목회 원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에 다 들어있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다니까요. 꿈이 아니고 제가 밤중에 들었다고요. 목회 원리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는 건가, 그 원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펴보니까 진짜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관리하는가 잘 나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감동과 더불어 기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똑바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여러분 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영토는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 나라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일컬어 말했잖아요. 호주도 사실은 영국 땅이잖아요. 캐나다 가보세요. 많은 섬들이 빅토리아 여왕 뭐 등등 캐나다 그 왕들 혹은 캐나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였어요. 캐나다 지역이 영국, 얼마나 하나님이 영국으로 복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쇠퇴합니다. 이제 영국 가면 살벌합니다. 삭막합니다. 저한테 붕해를 초청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그분이 그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 붕해 강사를 접대하는 가정에서 담임 목사를 빼고 자기만 접대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 접대하는 것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영국 여러분 사회가 지금 각박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유럽 전 지역을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아주 나라마다 지금 골머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펴집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정말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미국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셨다. 만일 이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왜 이렇게 많은 정치들이 있었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은 링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국민들이여 성경을 통하여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십시오. 성경의 위대함을 아는 정치인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열거하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곧 계약이에요. 계약은 쌍방말에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문제는 내가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룬 시대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가지고 영국의 이 부가, 영국의 이 번성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다 낡아진 성경을 딱 들더니 이 성경 위에 이 나라를 세웠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이 이렇게 번성을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잡개들하고 놀던 그런 아주 폭력배 비슷한 그런 길거리의 그런 아주 문제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교회를 가다가 아니 어느 길을 가다가 딱 길목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정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클리브랜드가 이 친구한테 우리 교회 가자, 싫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클리브랜드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날 마침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2번이나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신문을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간수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바로 이 신문에 나온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길을 가다가 교회를 만났을 때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그 가버린 그 친구는 그 길로 더 악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형수가 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친구는 대통령이 돼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별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요,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과는요, 세월이 가면서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확실히 삶이 여러분 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왕의 무덤에서 씨앗이 한 주먹 나왔어요. 수천 년 전에 묻혔던 씨앗인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여러분 누구 특정한 사람이 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말도 다 잡아낼 수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도 다 잡아낼 수 있대요. 우리가 말한 것이 지금 조금 전에 이 말한 것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 이제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이 말은 계속 지금 이 지구상에 떠도는 거예요. 그걸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혹은 4000년 전에 모세에게 혹은 다윗에게 말씀한 것들이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의 약속과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란 말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은 여러분 위력이 있죠.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검으로 얼마나 여러분 큰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혼은 뭘까요? 우리의 이성,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게 돼요.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꼬라지, 이 모든 이 자아, 모든 이런 주관적인 생각들 다 이성의 판단, 나의 논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혼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요 병도 고쳐집니다. 병도. 불치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절, 골수 이것은 바로 우리 팔다리를 의미하잖아요. 팔과 다리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못된 짓을 하는 우리 손을 고쳐주는 거예요. 옛날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의 손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다리가 이제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름답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제는 복음 증가하는 발이 되고요. 할렐루야.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먹여주리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끼칩니다. 우리 혼을 깨뜨립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쇠잔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읽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걸 묵상하시고 그걸 소화하시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먹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2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에스겔 3장을 보면요 먹었더니 달기가 꿀 같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 안에 이 느껴지는 감동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체험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이런 분들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제자교회 혹은 사랑교회를 언급하면서 기도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가르치면 결국은 그 지식들은 머리만 키우고 바리새인은 만들 수가 있다. 직접 저는 정삼지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들었어요. 내가 수십 년을 제자훈련 시켰는데 결과는 저는 바리새인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듣고 지식만 키우지 마시고요.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속에 받아들이시고 그걸 먹으세요. 섭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의 반응이 꿀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이 한층 더 여러분을 더 업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적극 참여하셔서 잘 배우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캐논 모든 것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언약 계약입니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장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부지런히 섭취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